오늘 읽은 본문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은혜의 말씀 제목을 주보에 한번 보시면 할례의 영적인 의미, 오늘 할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할례의 유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기 전에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징이라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을 주시기 전에 이 할례 의식을 왜 요구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되는 일종의 상징적 의미라고 분명히 오늘도 본문에 있죠. 표징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일종의 상징적 의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아들을 잘 낳고 대를 이어가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대를 이어서 그냥 아이를 잘 낳아서 대를 잘 이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쭉 자자손손 얘기지, 단순히 자식을 잘 낳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셨는데 너희 후손까지, 심지어 너가 낳지 않은, 그 당시는 종이 있었으니까 돈으로 사람을 산 그 종까지도 남자라면 표피를 베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사이에서 참된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즉 할례의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있다 이 말이에요. 할례의 의미는 구별된 백성이기도 하거니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다. 뭐요? 하나님 그 자손까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기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기대, 비전이 하나님 입장에서 기대죠.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 이 얘기예요. 책임지겠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분은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상징적으로 오늘 표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사람에게도 할례를 하는 것은 어떤 표피를 벗기는 자체가 어떤 상징이 되겠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도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그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할례는 하나님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 후손까지 내가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 그 얘기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오늘 말로 표현이 되잖아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13절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에는 하나님의 책임,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책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책임도 있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방금도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기대도 들어있고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야. 너희 책임과 의무가 이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할례의 의미. 그리고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할례는 오늘날 이렇게 성경에 할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포경 수술이에요. 근데 이게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행해지던 의식이었는데 오늘날 위생적인 의미에서 많은 나라에서 남자들에게 행해지는 어떤 면에서 습관처럼 이렇게 하는 어떤 외과 수술이잖아요. 포경 수술인데 원래 유대인에게 있던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주는 개념으로 있던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수천 년 전에 쉽게 말하면 세균을 알겠어요. 바이러스를 알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라는 것, 저는 이 할례를 이번에 새삼 한 번 더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사람의 위생까지도 보이지 않는 위생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남자의 표피를 자르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어떤 의학적인 지식인 거죠. 지금 우리는 현미경이 있고 무슨 바이러스 세균에 대한 것을 인간이 의술이 발달해서 알게 돼서 그런 거지만 그 수천 년 전에 무슨 세균과 바이러스를 알겠냐고. 그래서 이 할례를 시작으로 보면은 레위기서에 먹지 말라 하는 그 부정한 음식들 쭉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하지 말라는 율법 안에 구체적인 계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다음 편에는 이제 강의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레위기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뭐 전부 제약이지 쉽게 말하면 제약이고 어떤 면에서는 간섭이신데 그 간섭이 하나님이 일일이 사사건건 구체적으로 인간이 생각지도 못한 것을 간섭을 왜 하겠냐 생각을 해보면 뭘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일들을 만지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 뭐 신학적으로야 성별, 뭐 구별 이런 얘기가 되겠지만 그 모든 하나님이 율법 안에 있는 구약의 율법 안에 있는 세세한 부분들은 뭐냐면 오늘 할례부터 뭐냐면 하나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질병으로부터 지키고 어떤 그 생활의 그 환경으로부터 그 재난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레위기서에 특히 뭐 부정한 음식들 뭐 하지 말라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시신을 처리하는 건 당연한 건데 시신을 보면은 만진 사람은 그리고 뭐 또 혈루증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자를 부정하게 본다는 개념보다 여자가 생리를 하니까 그런 건데 그 여러 면에서 이렇게 혈루증을 앓거나 이 피를 하혈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상당 기간 멀리 하라고 가르치는데 그때 무슨 세균을 알겠어요? 바이러스를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10일 떨어져 있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명령해서 한 것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질병으로부터도 정확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단순히 간섭이 아니에요. 단순한 간섭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을 질병으로부터도 전염병으로부터도 지키기 위한 것들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깨달으면 그것을 지키는 데 열심을 종교인이 되는 것이고 이걸 복음적으로 깨달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세세하게 하나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방편을 이 율법을 통하여 제사의식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감사하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지, 그것을 지키느라 힘 빠지고 남을 정죄하고 그런단 말이지. 이 구약의 이 가르침이 잘못 이렇게 가게 된 것은 선민사상을 가지면서 교만해지면서 정말 생명의 복음이 그냥 종교의 복음이 돼버린 거죠. 뭐 지금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할례 얘기하다. 할례가 왜 필요했겠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남자만 하나님 자녀겠어요? 여자는 왜 안 해요? 여자도 뭔가 생식기에 무슨 표시를 해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오늘 이 할례는 그냥 표징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언약,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표징으로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오늘날 솔직히 폭용수술을 내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폭용수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례라는 개념. 그런 의미로 받지 않잖아요. 기독교 아니어도 폭용수술을 대부분 하고. 그런데 자, 뭐 의학적 차원에서 위생 차원에서 그 수술이 시행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할례를 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니까는 아기가 태어나면 7일 만에 8일 만에 그런 폭용수술 해야 되네. 아기 8일 만에 해? 요즘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다고 구원 받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을 잘못 주장하는 사람들이 신약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난번에 우리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하면서 할례당이 등장하거든. 할례당. 교회 안에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 기독권 세력이 되어서, 그게 왜냐면 구약에 그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도 믿지만 그리고 모세로부터 쭉 내려온 십계명 안에 있는 이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이 할례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구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하나님 언약에 맺은 것을 예수 믿는다고 그걸 안 할 수는 없지.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하니까 그래 그게 맞아. 이렇게 동조가 되니까 교회 안에 온통 예수를 믿는 건 뒷전이고 뭐요? 할례 받기 바쁜 거예요. 할례. 이 할례당이 있었다니까. 예수님도 그 할례당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할례라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모든 유대인들은 그 안에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의식이 있다면 세례가 아니야. 할례야, 할례. 그래서 구약 시대에 중요한 것은 세례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할례예요, 할례. 근데 신약에서는 이게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외에 이 할례를 한다고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신약시대 때는 이 할례는 전혀, 이 육신의 할례는 아무 효용이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요. 의미도 없어요. 영적인 의미도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의 차이예요. 초대교회도 이것을 주장한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 기독권설이 되니까 이걸 가르쳐서 할례당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의 표준으로 준 그 할례를 지켜야만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주장하는 그 신약 초대교회도 말이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뭐 없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교회에. 왜? 할례를 하자고 하진 않지만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뭔가 자기 의의를 드러내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구원 받았는 거 같고,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야지 나를
상급을 줄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전혀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무슨 믿음 있는 것처럼 한다니까. 그게 할례당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할례를 받아야 주장하는 거는 뭐라도 예수도 믿고 그럼 율법을 지키자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친히 못 박았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나는 율법적인 사람이 아닌데 얘기하는 사람들조차 대부분 얘기를 간증이나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 자기 했는 그 의를, 율법적인 의를 막 얘기를 한다. 신약 성경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거짓 가르침, 거짓 선교사를 얘기할 때, 선지자를 얘기할 때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도 보면 2장 11절에 보면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짜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할례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실제로 육체를 할례판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전혀 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할례 얘기 빼고 그냥 교제를 해보면 여전히 율법적이야. 그리스도 얘기는 안 나와요. 아예. 관심도 없고. 그리스도를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야 되는데 그거에는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를 아는 데는 관심 없고 내가 율법을 뭘 많이 했나 뭘 오늘 잘 지켰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한 성경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있지만 알고 보면 구약의 은혜 그 구약과 신약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유대인에게 할례가 이루어졌지만 신약에서는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할례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뭐예요? 영적인 할례예요. 마음에 하는 할례를 받으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신약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영적인 할례인 것이죠. 이게 모든 이방 열방 가운데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 신약의 언약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언약이라고 하죠. 구약 시대는 그 더군다나 남자에게만 표피를 자르는 할례를 행했지만 신약에는 남자 여자와 할 것 없이 모든 성별에게 영적인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구약에는 그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하지만 남자에게만 했고 남자에게는 했으니까 여자에게는 안 했으니까 성적인 차별도 뒀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내리는 명령이시지 이방인에게 내리는 명령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약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별과 상관없이 이 영적인 할례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신약이잖아요. 그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신약에서 모든 사람이 영적인 할례를 받음으로 예수를 통해서 영적인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만 된다는 게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 백성이 된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이름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려고요?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받은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율법의 요구는 이미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는데 아직도 십자가를 그 율법의 십자가를 내가 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너무 뿌리 깊게 갖고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너무 정말 늦게 보는데 너무 뿌리 깊게 갖고 있어요.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하는데 뭐예요? 들여다보면 대부분 그런 게 없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전히 내가 저 사람보다 율법을 이걸 한결 더 잘 지키고 이걸 잘 지키고 저걸 잘 지키고 나는 이것을 안 하는 거고 저 사람보다 이것을 더 잘하고 그런 걸로 자꾸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목사님 설교에서도 그런 거 갖고 비교해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 제가 방금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는 이전처럼 구약 때처럼 지키려고 노력하는 수준에서 이미 초월했다니까요. 신약에서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못 박았어요. 그 얘기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종 아래 있지 않다고 얘기해요. 의문에 쓰인 율법, 그 의문에라는 표현이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문에. 다른 서신서에도 쭉 나오지.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쭉 나오는데 히브리서에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제 어떤 목사님이 다른 얘기 하다가 잠깐 설교에도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얘기해요. 이 율법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전에 있던 그 법은 첫 번째 있었던 그 법은 흠이 있었다고 표현해요. 히브리서에 흠이 있었다. 뭔 흠? 그 율법은 사람이 다 지킬 수 있어 없어? 못 지켜 절대. 그리고 600가지가 넘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킨다고 한들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도 없어요. 지킬 수도 없는데 신약에서는 그 율법의 그 요구를 못 받고 뭐 어떻게 살아라고? 율법을 지키려고 막 몸부림치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보혜사로 오셔서 그 율법을 이미 못 박았으니까 어떻게 자유의 종이 됐지. 자유의 종이 됐다고 막 살아? 아니에요. 그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은혜로 살도록 이거는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식 표현으로 누리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지키려고 몸부림쳤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자유로운 몸 상태에서 뭐로? 그분이 내 안에 상주해 계시네. 항상 계시네. 상주해 계심으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의 지체를 죽이면서 그 율법의 구약에 있던 율법의 요구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거야. 그게 누린다는 거지. 구약의 사람들은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지만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이 계시니까 그건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고 나는 자유의 몸으로 누리면 산다. 누리면. 자, 가진 거랑 누린 거랑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뭐 아주 사소하게 뭐 어떤 권력을 얘기를 하자면 자 경찰이에요. 내가 신분이 경찰이야. 경찰이 경찰 일을 해야 경찰인 거지. 명찰만 갖고 다닌다고 경찰은 아니에요. 경찰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스스로 찾아서 쓰고 다녀야 돼. 그렇잖아요. 그게 누림이에요. 경찰 명찰을 들고 다닌다고 나는 경찰이다 이러고 다닌다고 그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경찰이 할 수 있는 그 권력, 그 권세를 쓰는 거지. 권세를 쓰는 거예요. 그게 누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도 말이죠. 내가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자녀야. 이거를 단순히 자랑만 하는 수준. 아니면 아직도 예전처럼 구약의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수준에서 당연히 벗어나야 돼요. 자, 조금 격가지로 갔는데, 자,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명하셨던 그 사건 속에서 오늘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온전이라는 게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느냐, 지킬 수 있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은 오늘 본문 17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완전하라. 아브라함 나이가 99세나 됐는데 뭘 안전하라고 하나님이 부탁할까요? 물론 아담에 비하면 뭐 아직 애기지 사실은 900세를 산 아담에 비하면 아브라함 나이가 99살은 아직 애기지 애기.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의 관념으로 보면 99세는 노쇠한 나이인데 99세 나이에 하느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너는 이제 완전하라 이런 표현을 왜 썼겠냐고. 아니 이삭을 낳을 수 아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본부인에게 사라에게서 자식도 기대할 수 없을 때였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뭘 완전하라고 얘기를 부탁하시냐. 자식도 못 낳을 가망이 없었는데 포기한 상태였는데 알게 모르게 불신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오늘 보면 완전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 17장 17절을 오늘 안 읽었는데 17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자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는 장면이 나와요. 17절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불신앙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허투루 여기는 그 비유 약간의 고성 같은 거겠죠? 웃었다. 그래서 오늘 17장 1절에 아브람 보고 99세 된 아브람 보고 완전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라 이 얘기예요. 뭐 율법을 잘 지키라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꽤 많던데 여기서 완전하다고 번역한 이유는 아브람에게 너 율법을 잘 지켜라 이런 부탁이 아니에요. 사라야에게 본체에게 언약의 아들을 줄 것을 온전하게 믿어라 이 얘기예요. 그냥 믿어라. 율법을 잘 지키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설교가 이상하더라고요. 요즘 이것을 율법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시던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본문 맥락을 잘 보면 언약의 아들을 줄 것을 끝까지 잘 완전히 믿어라 이 얘기예요. 완전해라. 율법을 잘 지키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오늘 17절 안 읽었지만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기 낳을 것을 사실은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실 안 믿은 거예요. 사실적으로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면 뭐예요? 사실적으로 안 믿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꼬박꼬박 주일 성수를 잘 지킨다고 하도 그게 율법적으로는 주일 성수 안식을 잘 지키는 거라서 나는 뿌듯하고 나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막 자랑할지 몰라도 뭐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따르는 것은 안 지키는, 모르는 거는 왜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랑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표면적인 아브라함 할례를 받았다고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혼자 막 그렇게 자랑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안 믿으면 이건 하나님 백성도 아니야. 오늘 그 얘기를 본질을 말해 주는 거예요. 자, 할례를 하라는 게 의미는 오늘 여기서 단순히 할례를 해야 되는 그
절차를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서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니까 단순히 표피 자르는 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주일 성수를 잘 지켜야 되는 거 당연히 의무처럼 느끼지만 그걸 안 지키고 못 지키는 사람은 정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주일 성수 잘하면 뭐예요? 헌금 꼬박꼬박 잘한다고 그렇게 자랑할 것도 없다니까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뭘 자랑을 해요? 못하는 사람 비난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을 드러내는 삶하고 상관이 있어요. 아, 나는 11조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걸 갖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면 안 돼. 주일 성수 잘하면 당연히 칭찬받을 얘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주일 성수 못한다고 해서 비난하고 정죄할 이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해놓고 일어났을 때 남 비판하고 교우들, 성도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그 믿음 없는 행위를 보면 주일 성수하는 게 의미 있을까요? 헌금 한 번도 안 빼먹는 게 의미 있을까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 자녀답게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완전한 믿음을 가질 때 한다 이 말, 나타난다 이 말이지. 오늘 이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할례를 어떻게 하는 거 가르치는 것도 있겠지만 완전히 믿어라.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어라.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비웃었잖아요. 이 뒷구절을 읽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순종 안 하는데 예배당 꼬박꼬박 나오는 게 뭐 그리 자랑입니까? 오히려 부끄럽지. 교회는 다니는데 뭐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사니까. 그게 부끄러운 거죠. 남에게는 뭐 그렇게 떠들고 자랑거리를 했지 몰라도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산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럼 회개할 일이지. 뭐 남들보다 더 잘 지킨다고 그걸 자랑하고 정죄합니까? 똑같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면서 오늘 또 하나 뭐라고 본인을 물론 알고 있지만 뭐라고 얘기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각인시켜요. 전능하다 이 얘기예요. 못하는 일이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 믿으니까 똑바로 완전하게 안 믿으니까 나는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진짜 믿음은 언약을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성격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을 믿는 사람이 잘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배웠으니까 예수님 때 뭐라고 예수님 제자들이 시장에서 안식일날 보리삭을 발라 먹으니까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을 못할 짓을 했다고 비난하면서 당신이 스승이 그렇게 가르치더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들이 정말 종교화된 그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도 예수님 비난하고 신성 모독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잖아요. 뭐 제가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할 테지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 딱 한마디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속이 부글부글 끓잖아. 그래서 고발하러 가요. 제사장들에게 저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예수님 고발하러 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막 차츰 믿음 있다는 듯이 일부 목회자들이 막 교회에서 막
뭐 교회를 핍박하네, 예배를 핍박하네, 이 뭐 심한 말을 하시던데, 여러분 그러면서 막 구약의 안식일과 같은 건데 이거를 안 지키면 안 돼, 주일 성수를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러는데, 주일 성수 잘 지켜서 뭐 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원수 삼고 삿대질하고 욕을 하는데, 사랑은 1%도 찾아볼 수 없는데 예수님이 가르침이 뭐예요? 가장 큰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이웃에 믿지 않는 신자 차별해서 사랑을 하라 그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만 봐도 오히려 그들이 정지하고 아예 근처에도 안 가던 사마리아의 땅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그 예수님을 하신 신원수 모임 본을 봤을 때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웃을 볼 중에 믿는 사람들만 만나서 믿는 사람들하고만 모여라 이랬어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의 계명을 반에 반, 10분의 1도 생각도 안 하는 사람분들이 주일 성수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막 열변을 토하시던데, 저도 그 말에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제가 하다 보니까 그 얘기 하게 되네요. 그런 식으로 율법적인 생각을 뿌리 깊게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이단들이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인간에게 달콤한 속삭임인 줄 아세요? 사람에게. 율법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오히려 대적해요. 사단이 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방법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성경이 사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뱀 이런 거 말고 영적으로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뱀은 참소하는 자라, 이 마귀는 참소하는 자, 하나님께 믿는 성도를 자꾸 고발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고발. 뭘로? 율법으로. 이 사람이 이 율법 안 지켰어요. 당신 백성이라고 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그 율법을 이 자가 안 지켰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발하는 자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자칭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나는 잘 지켰는데 저 사람 안 지킨다, 이거 아니에요. 나는 주일 성수 100% 지키는데 저 사람 안 지킨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교만을 가지고. 율법을 안 지켰다고. 그게 속임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이 할례는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네가 내 약속을 믿으라가 수준이 아니라 완전하게 믿어라, 그 얘기인데, 그러면서 한 번 더 각인시키죠. 나는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축복을 받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랬다가 축복 안 오니까 딴소리 하잖아요. 우리도 구약에 나오는 이게 인물들도 그렇지만 축복받을 때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랬다가 내 맘대로 응답 안 오고 기도대로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도 능력이 없나 봐,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하나님도 이거는 안 되나 봐. 불신앙이 멀리 있습니까? 내 생각 속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불신앙이에요. 그래놓고 난 예수 잘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교회 잘 다닌다. 진짜 믿는 믿음은, 이 쉽게 말하면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데, 이 성숙한 믿음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한 말 중에 완전하라 말은 문자적으로 완전이기보다는 도덕 혹은 인격적으로 성숙함을 추구해 가라 있는 의미고, 아까도 얘기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완전히 믿어라 이 얘기예요. 할례를 똑바로 해라 이 얘기가 아니야. 완전하라고 여기 얘기할 때. 할례는 하나의 표징이고, 하나님 백성이 내가 늘 책임질게 이 표징인 것이고, 지금 똑같잖아요. 우리가 자녀에게 자
아빠가 지금 돈이 없어. 자녀가 뭘 사달라 하는데 그러면 아빠가 돈 대신에 아빠가 언제까지 네가 좋아하는 뭐를 언제까지 사주기로 할게. 이러면서 아빠가 뭘 시키면 각서 비슷하게 하나를 줬어. 자녀에게 이렇게 하나 주면 자녀가 그걸 바라보고 기다리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이 또 오죽 인간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도 좋으면 좋을 때 했다가 또 안 좋으면 안 좋을 때 하나님 불신하니까 뭐라고?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질게. 네 자손 후대까지 책임질게. 라고 무슨 증표를 하나 주는 게 뭐예요? 그게 할례예요. 이걸 믿고 나를 끝까지 믿고 기다리라. 까먹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 표피에다가 했으니까. 하나님 계시지. 까먹지 말라고 주는 의미겠죠. 잊어먹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좋아했던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칼빈. 존 칼빈. 이게 종교개혁자 말이에요. 칼빈. 자, 장로교라면 칼빈이죠. 칼빈주의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칼빈이 가장 많이 좋아했던 말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포함되는데, 예? 자, 사람 앞에서는 보이면 하고 안 보이면 안 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가식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늘 그분이 나랑 계시고 나를 지켜보는 계신 듯하면 내가 항상 나를 바로 하려고 조심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중요한 건데 오늘 목사님 얘기를 하나 예를 들면서 뭐 이렇게 대강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자, 80년대 말에 미국의 목사님들이 북한을 평양을 방문했는데 목사님들이 북한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대요. 근데 북한에 가면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일거수일투족 감시되니까 우리 정말 몸조심, 말조심합시다.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얘기를 했대요. 특히 호텔방 안에는 틀림없이 도청장치나 카메라가 있을 거니까 호텔방 안에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 주의하자고 얘기를 했대요. 절대 중요한 얘기는 호텔방에서 하지 말고 걸어 다닐 때 서로 옆에 있을 때 밖에 있을 때만 말하자고 했대요. 호텔방에서는 얘기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나누고 이제 북한의 평양에 방문을 했는데 호텔방에 이제 갔는데 그런데 어디선가 도청장치와 카메라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자 말 행동이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죠. 호텔방에서. 뭐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도청장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CCTV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부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나를 어디선가 감시하고 있다.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뭐 저절로 말도 조심하게 되고 저절로 행동도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목사님들이 서로 모여서 어젯밤에 어떻게 잠을 잘 잤냐고 물어봤는데 그러자 각자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했고 어떤 분은 씻지도 못하고 어떤 분은 옷도 갈아입지도 못하고 그냥 갔대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옷을 벗는 것도 못하고 말하는 것도 못하고 제가 이 말을 목사님들 평양 가는 거 얘기하는 거지만 이 누군가가 나를 24시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부자연스럽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는 그 세상 사람들이 무슨 북한이 그 도청장치나 무슨 CCTV 카메라로 사람을 감시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감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감시하는 분은 아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그 CCTV하고 도청장치와 비교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부모님이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24시간
바라보고 계시는 거지. 도청장치나 CCTV처럼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 바라보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차이점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24시간 생각하고 바라보는 건 무슨 관점이겠어요? 다칠까? 아플까? 어디 불편한 데는 없을까? 그러려고 관심 있게 늘 24시간 한다면 그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감시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이분이 나에게 24시간 관심이 있다는 걸 오히려 감사해야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감시한다, 이는 아까 CCTV처럼 감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을 나를 항상 돌봐주고 계신다면 나도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어느 정도 합당한 그분에게 기쁨을 될 만한 것을 알아서 찾아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두 번째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아니 믿는 자도 돈 필요하고 믿는 자라도 좋은 직장 필요하고 믿는 자라도 좋은 차 타고 싶고 믿는 자라도 좋은 액세서리 하고 싶고 명품백도 갖고 싶고 자 바람은 육신적인 바람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 보고 청렴결백하게 청렴하게 살아라, 가난하게 살아라, 검소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세상의 이 성경 자체를 율법을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끼워 맞추니까 힘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제약을 하는 게 아니라 너 부자처럼 살면 안 돼, 가난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품 사면 안 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얘기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세상과 다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세상과 다른 가치, 어떤 가치? 자,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도 달라야 될 것이고 명예를 가지는 이유도 달라야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무슨 그것을 하는 이유가 달라야 돼요. 그리고 하는 가치가 다르면 방편도 달라져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보편적인 가치, 보편적인 문화는 있어요, 분명히. 자, 먹고 사는 것, 입고 사는 문제는 쉽게 말하면 의식주는 모든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똑같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거는 부정하면 거짓말이지. 그런데 자, 도덕적인 기준도 윤리적인 기준도 다 추구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게 보편적인 삶의 양식이고 가치예요. 그러나 이런 삶의 보편적인 양식 문화 말고 의식주 말고 우리가 그들과 달라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잠깐 얘기를 하면 아까 경찰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특수한 신분이 있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 자녀. 자, 그것은 아까도 잠깐 다른 비유할 때 들었지만 군인이 군인답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고 경찰이 경찰답게 생활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신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닌 거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주시면서 할례를 표징을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할례 표시를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13절에 보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다. 육체에 있다. 뭐요?
하나님의 언약이 돌판에 세워놓은 그는 단순한 십계명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표징으로 이 할례를 행하게 했는데 이 할례의 의미가 뭐예요? 네 살에 있잖아요. 살에. 하나님의 언약이 네 살에. 이거는 신약에 와서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에서 마음의 할례로 옮겨. 근데 이 구약에서도 단순히 이게 육체의 할례이지만 내 언약이 뭐 어디 있다고? 네 살에 있다는 얘기는 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언약이 어디에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뭐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할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할례는 내 몸에 있는 아까도 말한 살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을 더 정확하게는 우리 삶이 하나님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 삶이. 응? 단순히 난 하나님이 자녀인데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낼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의미.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 할례는 외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신약의 성경은 아까도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하는 마음판에 하라고 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별된 존재가 되었고 특별한 신분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다르게 살아야 되는 책임, 의무가 생기고 이거는 구약의 율법과 달라요. 구원은 이루어졌고 마땅히 그 감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님 쉽게 말하면 예수님 얼굴에 먹칠 안 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신문에 제가 잠깐 보니까 어느 불신자가 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제재를 하니까 어느 교회에서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안 드리고 막 수천 명이 모여서 드리니까 불신자가 저 이 얘기를 하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교회는 이러더라고. 전 제가 그걸 듣는 순간 뜨끔하더라고.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요. 불신자가. 회개해야 되겠더라고. 그게 정답이에요. 내 생각이 아무리 내 생각은 옳고 내 이념적으로는 이게 맞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순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다운 게 아니에요. 예배당이 많은 예배당 교구 수천 명 모여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를 이렇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 얼굴에 먹칠을 안 해야 예수님 자녀답게 살아야 사랑을 나타내야 예수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지. 그 존재의 가치는 말이죠. 단순히 육체하는 이 할례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할례에게 하라 하시는 그 본질적인 의미, 네 살에 있다고 하는 의미, 언약이 네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 그 얘기인 거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입으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 표피하는 할례처럼 받아들여져야 돼.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감사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감사로 말미암아 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뭐로? 내가 그때는 율법을 지키는 열심이었다면 그는 열심이 아니라 그분이 감사해서 그분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절로 기쁨으로 할 수밖에 없는 누림이란 말이에요. 누림. 율법에서 자유가 됐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 아니라
율법에서 노임을 놔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예수님 제자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 힘으로 온전하게 안 되니까 뭐예요? 돕는 영을 주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주셨죠. 우리 힘으로 결단을 안 될 줄 알고 미리 장치를 해두고 가셨어요. 말씀을 생각할 때 보혜사 성령이 작동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약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육신적인 할례가 필요 없는 시대를 살지만 진짜 해야 될 할례는 마음의 할례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믿으라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완전해지라, 완전해라. 전능하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만약에 꿈에라도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겠냐고.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하는 이 선포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나는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시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할례를 넘어서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를 받는 그런 은혜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잊고 망령된 행실과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 사는 정말 터무니없는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조차 절망하고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에도 그러나 우리를 돕는 그분이 계시니 보혜사 성령의 힘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나가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말씀하신 그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생애를 온몸으로 주님의 삶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삶 자체가 마음의 할례요 언약의 할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도 전능하신 주님 손에 있는 줄 믿고 이 시간 드려지는 아니 전생에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상달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완전한 응답, 온전한 응답,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